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까이 계신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인식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주임들께서 늘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기준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무려 19년 동안 한 직장만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군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이 굉장히 몹시 어려워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직장 생활이 19년 동안 저를 한 직장에 묶어두게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주한미군과 연관된 회사였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은 아니었지만 거기와 연관된 회사, 외국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죠. 하나님의 은혜로 23살에 시작한 직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중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학교 때 배운 그 수준의 영어, 그런 정도의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좋은 사람 붙여줬어요. 제 보스가 미국 사람인데 백인이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 저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단어 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냥 영어를 조금씩 배우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언어의 소질이 제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제가 봐도. 언어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영어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사소통 조금 할 정도로 그렇게 영어 실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정말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쌍둥이입니다. 형하고 저하고
15분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형도 이제 제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직장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회사,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소개를 해가지고 형도 같이 그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은 영어를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요. 빨리 배우고 잘합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훨씬 잘하고 지금도 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비해서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게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좀 언어가 좀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도 조금만 피곤하면 말이 막 이상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말에 대해서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정말 말을 잘 못합니다. 옛날에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수준에 있어서 좀 더딘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원어민들과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이 통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영어를 잘 못한 사람은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여러분 입장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친해지죠. 더 각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든 어떤 관계든 무엇이든지 말이 통해야 친밀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제 보스의 아내가 있는데 물론 한국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 여자분인데 이 부부가 대화하는 걸 보면은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남편은 한국말 못하죠. 이 여자는 미국말을 못합니다. 근데 서로 보면은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로 그냥 막 섞여가지고 해요. 근데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잘 통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저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고민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부부간에 그냥 사는 건 사는데 깊은 대화를 못하고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잘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생각이 통합니다. 또 생각이 통해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관계는 친밀함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이 통합니까? 가장 큰 말이 통하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외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되는데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아무리 수십 년 해도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은 분들은요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과 그 신앙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언훈련학교나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이 기름부음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목적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수단,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통로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요. 뭐 은사에 대해서 요청하고, 뭐 예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방언 통역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최원영 목사님, 저는 예배 가운데 오면은 다들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예배 가운데 오는 건 싫어하고요. 무조건 은사만 받으려고, 예언만 받으려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만 갖고 나중에 보면은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아, 목사님 충분합니다. 예언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예배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훈련학교에서는 처음 몇 주간은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서 특히 꿈에 대해서 2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은 어떤 것인지, 꿈의 내용과 상징과 그것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를 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언훈련학교에서 꿈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꿈 해석을 요청해요. 그래서 카페에도 카톡에도 메일로 문자로 쪽지로 자주 엄청 많이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막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수가 작을 때는 거의 일일이 다 해줬어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꾸만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꿈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카페에다 제가 올렸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꿈 얘기해가지고 한 번이 올리잖아요. 꿈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도 나도 꿈 해석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 해석 자제해 주십시오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또 다른 분은 꿈 해석 해달라고 또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꿈 해석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꿈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화 나누시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최은영 목사님의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다른 통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평생에 거의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많이 간증하십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아주 확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응답을 꿈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구하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빨리 가서 주무시라고. 혹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런 농담 아닌 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소개한 요셉의 삶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꿈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7장, 그 중에서 19절 한번 보시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 별명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만 잘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 하나 잘해도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꿈쟁이 요셉의 세 번째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고 잘 해석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꾼 꿈에 대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을 들은 그 내용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직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쓰여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떤 중요한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도 어떤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모르는 그런 평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최은혜 목사님 케이스를 한번 들게요. 제가 뭐 비유를 들으면은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분 경험한 게 그거니까 오늘 갑자기 가슴이 콩땅콩땅하고 막 불안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최은혜 목사님이 막 불안해할 때 제발 그만 불안해. 처음에는요, 정말 그 불안한 내용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요. 중보합니다. 그러면은 사건이 벌어지지만은 그 사건이 약해지고 또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이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병과 고통, 뭐 경제적인 파탄, 비극 같은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분에게 친밀한 그런 내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록 깨닫게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사역이 이제 보편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예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확인하고 또 기간이 길어진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려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묻어둡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지방에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사역을 통해서, 뭐 일반적인 사역도 하고 그 목사님에게 예언을 기도를 했어요. 천영 목사님이. 했는데, 그 내용은 아주 거창한 것이었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랬는데, 잊고 지냈습니다. 작년에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천영 목사님을 유튜브 보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원히 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예언한 그대로 지금 다 되어졌다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감격해하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예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멸시치 않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이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는 귀가 없고, 둘째는 해석할 능력이 없으며, 셋째는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지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응답 열매가 있습니까?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가? 귀가 있습니까? 예. 혹시 들을 귀가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가? 해석할 능력이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가? 한번 점검하면은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설령 하나님께서 아주 들리는 음성으로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 자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꼭 여기서 말하는 것은 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철 모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버릴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해석이 가능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장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처음에 꾼 꿈은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또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쓰고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자마자 누가 해석했습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이 해석한 게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해석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꿈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이어서 또 다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때 이것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역시 이 부분도 야곱이 해석을 합니다. 분명한 꿈은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듣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해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셉은 너무나 맹랑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들을 때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과연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만큼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럴 상황을 예측했어요. 이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을 더욱 미워할 것이고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꿈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태도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십니다.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에는 또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꿈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두 번을 연속해서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을 보세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고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먼저 있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치우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잠을 들었습니다. 또 바로가 5절입니다. 41장 5절.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도 역시 같은 내용의 꿈을 조금씩 형태가 다르게 반복적으로 꿈을 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까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날부터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 꿈에 대한 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꿈을 간직하십시오. 요셉의 꿈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먼저 형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시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간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장해 두면 뭡니까?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꾸는 자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단지 요셉이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꾼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이 성취되어 애굽의 국무처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요셉이 겪은 환경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 종이 됐습니다.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13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동화책 같은 얘기로 들려집니다. 만화 영화 같이. 실제로 만화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존한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꿈도 꾸지 못하고 설령 꿈을 꾼다 해도 해석도 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삶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서 세 모녀가 방 안에서 연탄불 폈나요? 뭐 펴놓고 자살한 사건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꿈이 있었다면,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전에는 다 이겨나갔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이 적습니다. 적어도 옛날에 뭐 저희 세대에서 살할 때는 다들 어느 정도는 꿈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너 장차 뭐가 될래? 그러면 나 대통령이 된다 그랬는데 대통령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연예인이 꿈이더라고요. 1순위가 90%가 연예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형제들로부터 버려짐과 사람들의 모함과 배신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꿈을 놓지 않고 간직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꿈입니다. 꿈은 인생의 좌절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꿈꾸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요셉이 유언에서 너무나 많은 유언도 있을 것인데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들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갈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자신의 유골은 둬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묻히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땅은 바로 그곳이란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꿈과 비전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꿔 할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꿈꾸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또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꿈꾸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다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큰애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졌습니다. 하영. 예, 여러분 다 그렇죠. 이름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앞서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꿈꾸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더라도 그 꿈의 출발과 마지막이 만약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꿈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면은, 하나님 그분이 대한 꿈이 아니라면은 그 꿈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의 대상인 하나님 그 자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등은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보다, 그 꿈에 대한 소망보다 요셉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그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요셉이 꿈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으로 출발해서 꿈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결국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또 절망을 하는 이유가, 또 낙심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 줬습니다, 이런 꿈을 줬습니다, 소망을 줬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비전과 소망과 거기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꿋꿋하게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무런 불편을 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그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뭡니까? 요셉은 그 비전에 앞서 오직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 자신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시간도 그의 꿈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늘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꿈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꿈꾸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거창한 꿈도 하나님 구분을 추구하는 것에서 앞서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꿈의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도 이렇게 낙심한 분 있을 거예요. 절망한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언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져주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이게 뭡니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을 보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출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꿔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소망과 비전만 붙잡고 갈 때 우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3년 동안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어왔지만은 그가 꿈꾼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꿈꾸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로 서야 되는 그런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여러분 꿈을 잘 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꿈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써 그것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